잘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이 아니라 8장이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1절 2절만 먼저 봤습니다. 1절의 말씀이 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정관예우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변호사를 과거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검찰총장이나 아주 이런 참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변호사가 돼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주 이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는 이 피고인들에게는 매우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하는 말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가, 이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다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놀라운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참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면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 검찰총장이더라.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든든해서, 이런 변호사라면 나를 아마 참 잘 변호해 주실 거다. 이런 아마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믿음과 신뢰심이 탁 생겨서 그분이라면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이야기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뭐하더라고요?
변화하고 중보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무죄 석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감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정관 예우를 이 땅에 와서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초라한 관념만 있어도 비록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사람들이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상당히 대우를 해주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정관이 예우를 받았습니까? 네, 전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관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관이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분의 본래의 관직이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 대단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 없이는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요. 그러면 온 천지 만물은 다 누구에 의하여?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는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루어지시는.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정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그 축복을 다 이야기해놓고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런 말. 그냥 말이니라 하면 되는데 입의 말이다. 누구의 입에?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입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입에서 다 뭐가 나왔습니까? 천지 만물 다 나왔어요. 그 입에서. 예. 예, 그거 말씀하시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어요. 다 생겼습니다. 그 입에 말씀에 가요. 사실은 우리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고 하는 그 입으로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사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정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정관을 전혀 어땠습니까? 정관을 전혀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무관심한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 어떤 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산기슭에서 그 아주 가난하고 흉악무도한 그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상보원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 뭐를 열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데 뭐를 열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입을 주셔야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그분의 말씀. 마태복음 5절 보면 8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복들이 다 어떤 복입니까? 그게 어떤 복들이에요? 우리의 행복. 이렇게 행복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영생에 보장된 축복이다.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은 오직 그의 입에서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요, 그의 영생이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요, 말씀이 그분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정관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지만 정관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출교시키라. 이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얼마만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정관이 무시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누구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 하늘의 모든 전관,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엄청난 위엄과 권세와 권능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시인하는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출교다. 이게 말이 되는 일.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함이라.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정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연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의 싸움을 다 마쳤는데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셔야 됩니까? 하늘 올라가셔야 돼요.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가려고. 왜 가야 하는지도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제 가야 할 때가 됐어요. 가는데도 제자들, 너희죠, 저희죠, 너희가, 제자들도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과 걱정이 꽉 생겼어. 자, 예수님 그걸 왜 갑니까? 좀 물어봐야 할 텐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는 뭐만 합니까? 자기 먹고 살 걱정만 합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제자들. 그때 당시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여기 계시지? 왜 가십니까?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라면 예수님은 소상하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그것으로 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했을 수가 있었는데 물어보지는 안 하고 자기 먹고 살 일만 걱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옛날의 제자들이요 오늘날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물어봅시다. 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는 것이 물어봐서 소상하게 그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이 가신다면 야호 했어야 될 텐데 그들은 아주 근심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겠다. 그가 와서 너희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도울 수 있지만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육신의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사업을 하는 일에 육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날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결단코 보지 아니하리라. 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자, 예수님이 이제 갔어야지만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며칠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성령이 내렸습니까? 이 땅에 이름이 성령이 내렸습니다. 야, 이건 매우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갔어야만이 성령이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1844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회를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천사에 실망하고 두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는데도 두째 천사의 기별 때는 분명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모든 그 미비한 점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예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10월 20일 날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랬습니까? 어디 갔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성소에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은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다 기뻐합니까? 부담스러워합니까? 다 부담스러워. 예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었다는 기별이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고 죄 없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고 전부 근심합니다. 누구처럼요? 옛날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성소에. 지성소가 아닌 어디에요? 성소에 머물기를 전부 원해요. 옛날 제자들이 하늘에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요? 이 땅에 계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제자들은 지성소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는 어디에 계시면요? 성소에 계시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간다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크해서 좀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 성소에 계시다가 왜 지성소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물어봤더라면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 그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망상생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부담스러워요. 세키나가 눈이 부서요.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진리의 원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844년에 열어놓았던 지성소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고, 닫은 것은요, 성소의 문은 열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현대진리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 자, 우리 히브리서 8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왜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돼서 재원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우리 자신이 알게 되면 걱정이 아주 충만했어요. 걱정이. 그런데 우리 여기 보세요.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을 세우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10절 어떤 언약을 세웠느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어떤 언약입니까? 내 법을 어떻게 해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뭐 하리라? 기록하리라.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에 뭐를 새겨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실 분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마음 속에 뭐를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기록하리라. 여러분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기록하겠다고요? 내가 기록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너희들이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고 내 율법을 어떻게 하리라? 기록하리라. 너희가 나를 뭐 하면? 믿으면. 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성소에 갑니다. 우리 죄인은 두려워서 못 가는 데인데요. 그래, 맞아.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 들어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하겠다?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겨버릴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믿으면 그를 바라보고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품성을 새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야만이 누가 오십니까? 이름이 성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새겨야만이 누가 오시는 겁니까?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이 내려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1844년에 어디에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일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왜? 지성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야 뭐를 붓는다 말입니까? 늦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되어서 죄를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사단은 예수님의 정관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존재죠. 그래서 지성소의 문을 닫고 성소의 문을 이거 여기 예수님이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갔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완전히 죄를 정말 능가하고 죄의 능력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늦은 빛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율법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완전히 환희의 맛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지성소의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이 이름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성소의 삶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뭐를 새기는 과정입니까? 율법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판을 다듬고 글자를 새기 위하여 끈을 대서 망치질을 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좀 충격을 받고 아픔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 어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스스로 계셨던 분,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여러분, 지성소의 삶 속에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실수가 왜 용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보로 우리의 중보자들이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도 아직도 우리의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율법을 뭐하고 계십니까? 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날 이후에,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그날,
여기 날, 그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바로 1844년 세대 천사의 기별. 이날 이후로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새기겠다. 이런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근데 많은 사람이 14만 4천 같으면 막 기가 차서 아이고 나는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14만 4천이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성소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것, 그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냐므로 우리가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물어봐요. 왜 가십니까? 왜 지성소에 가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법을 새겼다. 네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둥하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일을 다 완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성령을 보내주면 그때는 너희들이 달라질 거다.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 같은 자는 어떤 자가 되겠다. 놀라운 영광을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연구하는 자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연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위안과 축복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자들에게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물어보지 않는데 가르쳐 줘봐야 믿을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성소에 계시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 것이? 지성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그날 이후로 너희와 세울 새로운 언약이다. 그 언약이 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라. 그 새기는 일을 마치면 무엇을 부어주겠노라? 늦은 일을 부어주겠노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네가 소원하던 죄를 이기는 그 환희를 맛보게 해주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 대전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늦은 비는 율법을 새기는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날 이후에 내 법을 너희 손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새겨지면 늦은 말이 내리는 것이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려고 하면 넷째와 다섯째의 사업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에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뭐하기 위해서? 마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돕는 기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늦음입니다. 저기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하였다. 여러분, 맞춰질 때 뭐를 부어주겠다고요?
늦은 비. 늦은 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 지성소의 중보는 필연됩니다. 그 지성소의 중보 사업을 통해 뭐를 새겨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긴다. 그 법을 새긴다는 것은 품성을 새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품성을 찍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어지간하면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글자가 문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네.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로운. 우리가 새롭게 된다. 완전한 새롭게 된다. 2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좀 묶인 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에 우리가 묶여 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는 저들의 부모에게 묶여 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 받게 되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모든 줄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줄이 다 끊어졌을 때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는 우리에게 뭔가 좀 묶인 듯한 그런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정한 우리는 자유를 받아. 그들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까? 진리만이 우리의 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석봉 장로님이 그 재림성들이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잡은 게 뭡니까? 줄. 그게 무슨 줄입니까? 진리의 끈입니다. 진리의 끈. 다른 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의 총체적인 결론은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기 위한,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 위한 그 중보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의 말이 헛되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세대 천사의 큰 외침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큰 외침 할까요? 지금 우리 이것은 뭐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이랬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게 늦은 큰 외침이 아니고 늦은 비가 아니고 뭡니까? 시작입니다. 어제 어떤 자매가 내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목사님이 늦은 비를 시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늦은 비 아닙니다.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을 때, 새겨졌을 때 늦은 비를 새겨지기 전에 늦은 비를 부어버리면 그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연결이 전에 장마비 와보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꾸 늦은 비 받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늦은 비는 뭐가 새겨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새겨지고 난 다음에 부어져 축복이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그 축복의 그 감명이 큰 외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게 될 것이고 진리를 우리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주 막 2중 3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원어의 뜻은 위대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위대한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있어요? 대제사장, 중보자로, 변호사로 그렇게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뭐 그것을 또 엄청나게 표현을 했어요. 3절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거기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너희들 한번 좀 깊이 생각해봐. 깊이 생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를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여러분, 조사심판이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조사심판 왜 합니까? 왜 조사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조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인간인가를 완벽하게 조사해서 온 우주에 공개하고 사단에게 쫓아 공개해서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정죄하여 벌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 대쟁투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488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구한다. 뭐요? 우리가 뭐 해야 할 일? 가장 잘 알아야 할 일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온갖 관계를 닦습니다. 그 기만자의 개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사단은요, 예수님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지 진정한 그 이유를 아는 일을 싫어한다. 이거 알게 되면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야, 14만 4천 교리가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겁니다. 예.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방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새기고 있습니까? 율법을 새기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방해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나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의 생애를 그에게 맡기는 생애를 살면 그분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신다는 얘기죠. 누가 한 겁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 영적 삶에 있어서 내라는 단어는 빼버리는 게 좋아요.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친히 새기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왜? 왜 거기에 가서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의 문제. 왜 성소에서 지성소? 왜 예수님이 뜰에 오셨다가 성소에 갔었다가 지성소에 갔었고, 왜 우리를 위하여 조사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사 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이 조사 심판 필요 없다 이러는데, 나는 조사 심판이 참 필요합니다. 아멘.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합당한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그 어떤 존재자들도 우리는 참소받지 않는 그런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왕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갖다가 영어로 하이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 이렇게 해요. 큰 자를 또 붙였어요.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여러분, 이거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우리의 통치자요 변호사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기고 하는데, 그 누구도 내가 아닌 그 어떤 존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방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방해하도록 자꾸 일을 꾸며냅니다. 여기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런데 이 하늘에 무슨 성소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게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제사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승리자로 만들어주는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새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깁니다. 다 새기면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셔서,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는 영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영원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과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받게 되면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대제사장, 그는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 나만 깨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을요, 나는 깨달은데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해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됩니다. 확실히 내 마음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근근히 이해하는 것은 지어집니다. 그러나 남에게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그것만큼 지성소의 중보 사업은 중요하다. 여러분, 죄의 승리가 없으면
죄의 승리자가 없으면 모두 다 헛것입니까? 그거지. 모든 것이 다 헛것이야.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러므로 이 지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은 십자가 죽은 만큼 중요한 일이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 십자가는 시작하셨고 지성소는 뭐 하는 겁니까?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지성소. 근데 사람들은 근심만 합니다. 거기서 그냥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14만 사태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이런 무지한 말을 이제는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이것은 대전서, 여러분 돌아가서 대전서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를 쫙 한번 다 읽어보시고 484. 8에서 9까지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지상에서 시작하고 하늘에서 완성.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원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쌍발된다. 여러분의 가장 원대하고 표준 높은 모든 소원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높이면 높일수록 더 굵은 것입니다. 왜? 누가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표준을 낮게 하면 그것밖에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들었어요.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하여 온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결함 용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 결함이 있으면 사단 고고 디디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이요 이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조그마한 뭐만 있으면, 조그마한 흠집만 있으면 그거 밟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또 걱정입니까? 누가 완전하게 해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표준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이니까요? 그분이 할 것이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하겠노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계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넉넉하다. 여러분 구원을 아슬아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언약을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속히 이선 마치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